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키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3m에 해당할 키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무장을 추가로 더 살펴본다면 노트구에다가 57kg이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고, 또 이 창날 무게만 7kg, 거대한 창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방패를 든 도우미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체격을, 무장을 자랑하는 이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이스라엘에서 체격이 가장 좋은 사울 왕마저도 싸울 엄두를 아예 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는 이런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다윗이 목동 다윗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구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탄대로가 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봐도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참 외적들로부터 보호했던 이순신 장군, 구국의 영웅이지만 어떤 일 당했습니까? 선조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가인신들의 모함을 듣고 이순신 장군을 모질게 고문하고 자리를 회복시킬 때도 백의종군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수군 통제사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상황으로 갔고, 또 해석 가운데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것이 나라를 구하고 나면 분명히 또 역적으로 몰아갈 것을 예측해서 아예 이 갑옷을 벗어 던졌다 스스로, 이런 해석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거대한 장수로부터, 적군 장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을 사울이 그냥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제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게 오늘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볼 텐데요. 먼저는 사울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40일 동안이나 조석간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여인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성읍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뛰놀며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소고와 경쇠를 울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40일 동안이나 두렵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장수를 다윗이 죽였다.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면서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장에서 돌아오는 행렬을 보면 다윗 혼자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같이 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왕이 있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왕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아직까지 이름이 제대로 다 골리앗 죽여서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무명의 목동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굉장히 가볍게 여긴 처사였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인들의 이런 어리석은 노래가 초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출 필요는 없고,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함께 8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 왕은 여인들이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는데 자기한테는 천천만 돌린다.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인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골리앗 죽였다고 만만을 돌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더 얻을 게 나라 말고 뭐냐? 한순간 이 시기 질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요, 눈이 확 돌아가면서 구국의 영웅을, 왕좌를 노리는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날부터 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노리는 기미가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그냥 쳐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노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상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을 결코 미워한 적도 없고 사울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조금이라도 애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좌에 두시는 한에는 내가 결단코 이 사울에게 손도 대지 않으리라. 그 증거가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길가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죠. 여러분, 왕이 고상하게 용변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똥 누러 들어가는데 시나 거느리고 들어가겠습니까? 혼자 들어가죠. 굴 밖에다가 보초 세워놓고 굴 속에는 혼자 들어가죠. 그런데 그 변보로 들어간 그 굴 속에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들켜버린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가 실제로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오늘이 날입니다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말리면서 자기가 사울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나중에 증명만 하잖아요. 옷자락을 베는데 그 옷자락, 증명한다고 옷자락 베는 걸로도 마음 찔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시기 질투로 눈이 멀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왕좌를 노리고 있는 역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 버리고 난 다음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지금 시기와 질투로 눈 뒤집어져 있다 그랬죠. 저 역적, 내 왕좌를 노리는 놈.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다음 날 악한 영이 내린 거예요. 그것도 힘있게 내린 거예요. 자,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니까요.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사울 사로잡으니까 황홀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하는 사람 마냥 막 정신줄 놓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가지고 와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해 볼 때 사울 왕과 다윗 간의 거리가 제자리에서 한 앞에 앉아 계시는 최은진 권사님 정도 거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에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중얼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힘을 다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가까스로 피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내리니까 이제는 눈 뒤집어진 데다가 악한 영이 내리니까 다윗을 죽일 원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타면서 도와주었던 그 일들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며 벌벌 떨고만 있을 때 맨몸이잖아요, 사실상. 짝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 들고 물매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혈혈단신으로 싸우던 그 모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영웅인데 감사를 표현해야 해도 자기가 더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이제는 죽여야 할, 제거해야 할 원수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갈수록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보게 되면 정상으로 보아야 할 상황들이 하나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국의 영웅이 역적으로 한순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이 알량한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눈이 가려져 버리면 옳다라고 여기고 그 다른 사람의 말도 어떤 평가도 귀에 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 느끼는 감정, 이게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가 지나고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이제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는 신중심, 그런데 그 신중심이라는 게 문제 많은 거였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을 회복해요. 그리고 이 인간을 회복하면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놓기 시작합니다. 이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학문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고무적이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바로 1차와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몽주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몽주의의 망령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여전히 신뢰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탈권위, 탈진리, 이 절대주의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상대주의.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질서보다는 내 감각에 와 닿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각에 맞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너튜브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유익하다 싶으면 좀 분량이 있는 영상들도 참고 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저희 아들내미 보면 볼 영상이 있으면 2배속으로 보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쇼츠가 유행을 하고 있죠.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와 닿아야 그게 유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 감각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욥의 이 건강이 다 날아가서 온몸에는 이 종기가 뒤덮어서 기와를 가지고서 자신을 벅벅 긁어야 하는, 심지어 아내조차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욥의 고난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건 말이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설명하실 때였습니까? 아니,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위로하시는 말씀도 한마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이 의문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풀어지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나를 납득시켜주면, 내 이성을 납득시키고 내 감정을 납득시키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인생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납득시켜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요? 납득이 아니고 함께 있으면서 풀어져야 되는 거죠.
전도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 예수님 믿게 되는 게 논리적으로 설득돼서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잘 없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전도 훈련 받을 때 보면 사형리나 이제 전도 복발 가지고 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다가 질문 공세가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또 그 질문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불꽃이 튈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제가 이겨놨어요. 그런데 기분 나빠하지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논리로 이겨서 설득한다고요?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해가 돼가지고 자기가 납득이 돼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유업이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감각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내 판단을 두고 나의 감정을 두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빛을 비추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 자리를 잡을 때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기준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판단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감정 굉장히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이 악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할게요. 언제 가라앉게요? 내버려두면 여러분 감정 자꾸 증폭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꼬여만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자꾸 배신하는 훈련, 감정을 좀 배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판단을 좀 배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진리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이럴 때 우리의 이성이 진짜 최고조를 향해 가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아버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천부장직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직을 맡겨주니까 그래도 다윗에게 감투 하나 씌워가지고 군대에서 1000명을 거느린 그 지휘관으로 세워주는 건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심보는 이거예요. 왕궁에 다윗을 두기 싫고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라.
좀 속된 말로 나가서 좀 되져라 이 말이에요. 천부장이면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거 아닙니까? 전장에 나가서 전사 좀 해버려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서 괴로움을 당할 때만 해도 다윗, 사울은 좋아했습니다. 왜? 음악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잖아요. 다윗 가까이 두려고 했어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해도 아니 이 젊은 어리기까지 한 소년이 구국의 영웅이 되다니 이 친구는 내 곁에 두어야지. 그런데 눈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거죠. 두려워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너무 조용하시네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죠. 왜? 수금 타다가 창이 2번 날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던진 거 아니잖아요. 있는 힘껏 던졌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현직 왕이에요. 이 미치광이가 지금. 명령만 내리면 다윗, 이제는 군사들이 체포하러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그러면 두려움이 넘쳐야 할 사람은 다윗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반대로 정말 형편만 따지고 본다면 두려움 속에 있었어야 할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께서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시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궁에서 좌천되어서 쫓겨나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좌천시켜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저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 강단에서 차마 욕은 할 수는 없고요. 저 왕이라는 자가 말이야.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악한 영이 임하니까 눈 뒤집어져가지고 미치광이가 되더니 진짜 머리까지도 완전히 미쳐버렸나? 웬 골리앗 죽인 이 구국의 영웅을 몰라보고 이 왕궁에서 내쫓냐 말이야. 왜 나를 싸움 나가가지고 죽으라고 천부장 자리에 임명하냐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요, 술병, 소주병 앞에 갖다 놓고 친구 하나 불러다가 밤새도록 술 퍼마시면서 신세 한탄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동일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장에 있을 때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양을 지키게 내버려둔 일에 대해서 신세 한탄하고 세월 호송하면서 보내지 않았다고 했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장에서 양 꽁무니나 따라다니라고 나를 이렇게 아버지 괄시하시다니,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을 지키는 그 일을 정말 목숨 걸고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양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쳐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 잡고 쳐 죽이는
그리고 전장에서는 골리앗을 볼 때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충성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천부장 자리, 나가 죽으라고 맡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면서 천부장으로서 싸움에 나가지 않을 때는 백성들을 자신의 범위 안에서 재판을 하면서 가까워진 거예요. 충성을 한 거예요. 소주잔이나 앞에 놓고 신세 한탄이나 안주거리 삼으면서 세월호송한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이 자리까지도 나에게 주신 자리야. 천부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궁에 사울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면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고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감으로써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면서 백성들에게 재판을 베풀면서 백성들과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왕으로서의 자질을 익혀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싸움에 나갈 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다윗이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나를 좌천시켜가지고, 왜 나를 왕궁에서 쫓아내가지고 나한테 이런 자리를 주는 거야? 그렇게 세월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다윗을 통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새가 빠지게 직장에 충성을 했더니, 야, 나한테 뭐 이런 대우를 한다고? 이놈의 직장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그냥 세월 허송하면서 이 갈면서 한탄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나한테 직장 좀 번듯한데, 남들 부러워할 만한데 줘보면 난 못할 줄 알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몰라보고. 자, 이 정도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해도 또 이 모양이지. 내가 해본들 또 이 모양이고, 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내가 있어 본들 나한테 주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자기를 오히려 비하하면서 그렇게 세월 허송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늘 지혜롭게 행한다 그랬거든요. 이 지혜로운 것은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게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분, 이게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이 초 단위가 합쳐져서 분을 이루고 분이 이루어져서 시간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신세 한탄하고
남을 탓할 시간에 그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왜 최선을 다해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세월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사도 바울 이래로 그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세월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강둑에 앉아가지고 그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간을 바라볼 때에 방관자의 자리에 앉아서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급류가 나를 향해 몰려오는 것으로 시간을 이해했어요. 순식간에 지금은 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낭비되고 허비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목숨의 일부예요. 영원으로 건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충성된 모습.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면 이게 사람 줄 세우게 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죠. 사울은 이미 갈 대로 가고 다윗은 또 어차피 잘 될 대로 잘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하나는 눈 빡 돌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원망으로 시기 질투로 인생 갉아먹고 스스로 갉아먹고 망가뜨립니다. 악한 영이 내려서 그렇다고요? 부수적인 거예요. 스스로가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목장에서 가려져 있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그리고 구국의 영웅이면 자기가 나서서 나 좀 대접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대우 못 받아도 천부장으로 좌천시켜놔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여러분 줄 서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다윗이나 사울을 볼 때 어차피 이 사람은 이쪽 줄, 이 사람이 이쪽 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가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태도를 배울 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실수로 주어지는 것 같다고요?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것을 생각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충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흔적들이, 이러한 흔적들은 여러분 이야기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자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수요일 날 그 우성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그 참 시원하더라고요. 수능 앞둔 기도회에서 그 삼수사수하는 어머님들 앞에 앉혀놓고 자 이제 기도해야지 하니까 자 이제 다른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니까 분위기 쌓여졌다 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진짜. 다 나 잘 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일이지.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경이 하나도 묘사가 안 돼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다윗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두려움도 안 느껴지고 지혜롭게 행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눈치 많이 보이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창이 2번이나, 힘껏 던진 창이 자기를 향해 2번이나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나라를 구원한 직후에 왕이라는 작자에게서 좌천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고 눈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의 이 심경을 표현하지 않는데 시편에 가보면 이런 심경들이 다 드러나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께 피신한 거예요. 멀리 내다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내다보면 사울 죽을 때까지 암담한 상황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피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눈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인내로. 제가 좀 지났습니다만 휴가 기간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배 목사님과 교제를 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여쭤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단독 목회 15년 차잖아요. 돌아보니까 15년 차 금방 지나갔습니다. 제가 37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15년이 흘렀더라고요. 언제 이만큼 지나갔지? 근데 앞으로 목회할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또 목회를 해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지나온 날은 지나고 보니까 은혜로 왔는데 물론 은혜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계산하면서 목회할 거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분은 한 25년 이상을 목회한 분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25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었습니까? 여쭤보니까 멀리 보지 말고 그냥 한 걸음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고난을 미리 내다보면 감당 못해요. 다윗이 멀리 못 봐요. 당장 눈앞에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멀리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충성하며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높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자리 이것저것 계산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시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망가져가는 사울과 또 그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혜로 행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 2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판단 위에 있게 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 되자. 2번째로는 주어진 자리를 불평하고 세월호송하지 말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충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리 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